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모든 묵상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 간절히 구하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신앙을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무와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무와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완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목소리로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악기도 함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간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고 우리를 친구라 여겨주시고 불러주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분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꿈꿀 수 있는 이 은혜 외에 우리가 더 바랄 은혜가, 더 바랄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세상의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주지 않고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간증을 함께 가진 교회와 함께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함께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충만히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늘 교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께 꼭 붙어서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다시 한번,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찬양과 간증이 더욱 진실하고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이상 헛된 것을 좇지 않고 주님 말씀을 좇아서 주님 나라를 구하며 주의 의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주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 기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중심의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정체성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도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을 이 시간에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말씀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우리도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섬기며 주의 나라를 섬기며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나 주실 줄 믿고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우리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경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통치가 저희들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참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영광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참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입니다. 구약성경 1164페이지 에스겔서 12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64페이지 에스겔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7월 8월 두 달간은 우리 그 공동 중식 이렇게 두 달간 휴식합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고 집에서 또 이렇게 성경을 공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설교를 그때 그 책의 설교를 다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돕기 위한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은 설교를 책별로 설교 다시 듣기 책별 설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책별로 쭉 지금까지 교회에서 설교한 것을 이렇게 모아두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실 본문은 에스겔서 방금 읽은 12장 전체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지금까지 이 주된 내용은 이런 반역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이제 주로 주된 그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참 주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이 에스겔 전체의 주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오늘 12장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노예 백성을 이렇게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그런 모든 좋은 것을 다 공급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늘 언약을 지키시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강대국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족하게 생각지 않고 이웃 것을 빼앗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급기야 이런 불신앙이, 이런 불순종이 그들의 본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깨뜨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으로 끝장을 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바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언약을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다시 세운다, 갱신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리뉴얼 한다고 부르잖아요, 그죠? 언약을 다시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으로 유배를 보내시고, 그 이방 땅에서 고통과 시련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본 11장 18절 한번 봐보십시오. 11장 18절부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주목해서 이러면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볼펜도 꺼내시고 그렇게 해서요. 18절,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로 가서, 그곳이 어디냐면요,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가운데서 그들이 지금까지 섬기고 이렇게 따르던 모든 미운 물건, 우상이죠. 우상과 모든 가증한 우상 숭배들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같이 읽으십시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의도가 바로 이렇게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에스겔에게 명하신 것도 심판 예언자로 여러분 2장에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3장에 보면은 파수꾼 예언자로 세우십니다. 파수꾼은 경고가 아니라 경계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심판 예언자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파수꾼 예언자는 경계를 이렇게 깨닫고, 그렇죠? 이렇게 그 상황을 파악하도록 깨닫도록 하는 것이 이 파수꾼 예언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깨닫기를,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정말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12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읽은 대로 예루살렘, 지난 주일날 살펴봤지 않습니까? 8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말씀은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그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시는 환상이 바로 이런 8장부터 11장까지 내용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조차도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온갖 이런 그 우상을 온갖 잡신을 다 섬기고 있고, 그리고 성소 앞에 서 있는 제사장도 성소를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예배하는 그런 참혹한 광경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6장 7장은 기억을 해보십시오. 6장은 하나님이 그 산을 심판하시고 7장은 그 땅을 심판하시고, 기억이 나시죠? 그죠? 그 산은 이스라엘 전역에 산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있습니다. 그 산당에서 온 백성들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다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그 7장에 나오는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요, 가나안 전체 땅이 폭력으로 얼룩지고 피로 물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 백성을 떠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신 대로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 의지를 에스겔에게 명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선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장 1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1절 2절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지금 반역하는 족속들 중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지금 597년에 요야긴 왕과 함께 이렇게 포로로 지금 그 바벨 땅에 잡혀온 지 지금 6년이 지났습니다. 6년 동안 지금 유배민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다고 하는데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하나님의 도성이 어떻게 멸망할 수가 있는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짓 예언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말씀드린 대로 유배당한 지 6년째이지만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그 21절 한번 봐보십시오. 21절 보시면요, 그런 상황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장 21절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드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담이 있는데 날이 드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말이 조금 어렵지요. 여러분 표준 세변역이라고 하는 다른 번역 성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말하고 있는 이 속담,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환상으로 본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더냐 하는 속담이 어찌된 일이냐. 환상으로 본 것이고 이루어진 일이 있더냐. 말은 저렇게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죠. 여러분 26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에스겔이 전하는 이 묵시는, 이 예언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훗날 일이다. 훗날 어느 때, 멀리 있는 때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멸망한다는 말이 아니다. 믿음이 참 좋지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믿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24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거짓 묵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헛단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 점괘지요. 아첨,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백성들이 듣기 좋은 점괘만 말하는 이런 허탄한 묵시를 전하고 아첨하는 점괘를 내어놓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들이 그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참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듣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맞는,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있지 못하도록 거짓 선지자들을 다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할 것이다.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고 전해라.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런 백성들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가 없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이방 땅으로 유배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게 16절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16절 한번 봐보십시오. 12장 16절. 그러나 15절부터 볼게요.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고 그들이 생전에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그 유배민들 중 몇 사람을 남겨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내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그 이방인 땅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 했던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런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던 이런 자기들의 그런 가정한 일을 다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그때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유배를 보내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니 포로로 잡혀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 새로 들어선 정권, 그러니까 BC 597년에 그 여호야긴 왕과 그 대신들이 관리들이 다 지금 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여러분 그발 강가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주한 지 6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때에 이 예루살렘에는 그 뒤를 이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대신들과 함께 이제 그 유다를 다스리는 거지요. 이렇게 새로 들어선 시드기야 정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을, 우리의 뒷배는 애굽이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준다,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86년입니다. 지금부터 이때로부터 약 5년 후에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586년에 완전히 이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배반하고 바벨론과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유배 땅에 바벨론을 잡혀와 있는 유배민들도 유배지에서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유다로 보내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우기고 있는 것이요,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데도 그들의 거짓 확신, 자기들의 욕심이 중심이 된 그런 거짓 확신, 거짓 이런 교사들의 이런 그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을 받아들이고 지금 실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고 지금 상황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절, 인자야 너는,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또 명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행장이라는 것은 먼 길 떠날 때에 필요한 그런 이런 꼭 필요한 이런 간단한 소지품을 챙기는 그 짐이잖아요, 그죠? 먼 길 떠날 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때 꾸리는 행장, 그러니까 며칠 먹을 이런 양식, 이렇게 식수,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런 포로로 잡혀갈 때 이렇게 꾸리는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누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끌려가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심판을 확정하시고도, 그리고도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혹 듣고 돌이킬 수도 있지 않겠나, 막연한 기대죠. 신랄 같은 희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보면은 혹 그들이 또 마음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4절부터 보시면요,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유배민들이지요, 보는 앞에서 네 포로의 행장을 꾸려서 밖에 탁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만들고, 그리고 낮에 그렇게 하고 저물 때, 저녁 때 돼서 저물 때에 너는 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백성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그들의 목전에서, 지금 같으면 방송국에 출연했었는데, 그죠? 그렇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서 가는 자 같이 하라.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건 이제 상징행위라고 그랬죠. 그죠? 상징행위입니다. 그죠? 말로 해서 도저히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상징행위를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보십시오. 계속 보시면은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5절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옮기되, 그러니까 그곳은 지금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그발강가에 지금 잡혀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성벽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집은 다 집을 지을 때 다 이렇게 흙담이라고 그러네요. 옛날에 지금 3,500년 전입니다. 그죠? 다 흙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성같이, 원래 원문도 보면은 이 성벽은 원래 성벽을 얘기하는 성벽 그 단어가 아니라 이 담 이런 데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래 그것을 성벽처럼 그 성을, 그래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1년 반 정도 이렇게 포위당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벽도 막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 무너진 성벽을 이렇게 뚫고 나가는, 도망가는, 유배로 도망가는 이런 상황을 지금 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벽을 뚫고, 그래서 막 담을 뚫고 담을 이렇게 막 이렇게 구멍을 내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저 돌았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성벽을, 그러니까 충격적인 이런 행동이죠, 행위지요.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옮기되, 6절입니다. 그리고 캄캄할 때에 또 그들의 목전에서 그 행장을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고 그렇게 가라는, 포로로 잡혀간 이 땅을 이제는 어떻게 보겠는가? 언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이런 수치를 표현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그들의 목전에서 그렇게 퍼포먼스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6절에 이는 내가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상징이 되게 함이라. 그래서 7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에스겔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내가 나가니라. 여러분 이 상징 회기가 4장 5장에 나왔거든요. 1장에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 예언자를 부르시고, 3장에서는 파수꾼 예언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4장 5장의 상징 행위를 제가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큰 무더기로 보면은 3가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첫째 상징 행위, 하나님께서 명한 행위가 어떤 거였습니까? 이런 예루살렘 성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누워 있으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성이 포위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이 포위당하고, 두 번째 보여주신 것이 여러분 그 모든 이 곡식을, 작곡을 막 섞어서 이들은 밥을 안 하거든요. 근데 작곡을 막 섞어서 밥을 하고 똥으로 이렇게 연료를 삼아서 밥을 만들고,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그 포위한 것 때문에 그 포위 기간이 길어져서, 그래서 그곳에서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상징행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나오는 3번째 상징행위가 모든 틀을 다 깎아서 그 틀을 3분의 1로 나누어서, 이 틀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틀이 깎인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이건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참사, 굴욕적인 이런 그런 수치를 나타날 때 이 틀을 깎거든요. 그래서 틀을 깎아서 3개로 나눠서 3분의 1은 불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사방에 날리고,
그죠? 이것은 성이 함락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보여주시는 이 상징 행위는 뭡니까? 이제 포로로 유배민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끌려간.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12장에 나오는 이 상징 행위를 해석이 8절부터 나옵니다. 보십시오. 8절 보시면요,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려가는 족속이 네가 하는 그걸 보고 묻기를 지금 무엇을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지금 시드기야 왕이지요, 그죠?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너희에게는 상징, 징조라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다 사로잡혀 가리라. 12절,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얻을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도망가는 것입니다.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내 행위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BC 586년에 포위당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그 열왕기, 제가 오늘 좀 찾아오고 하려고 하다가 그냥 분산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열왕기 하 25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 바로 요 앞에 보면요, 52장 예레미야서에 이제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나오거든요.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 보시는데요. 그렇습니다. 586년 시드기야 왕이 된 지 9년입니다. 왕이 된 지 9년 10월 10일. 이게 예레미야서 그 52장에 나온 것을 제가 지금 뽑아온 것입니다. 9년째 되는 10월 10일 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왕이 통치한 지 11년, 그러니까 9년에서 포위를 하고 11년이니까 2년 지났지요. 11년 4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포위를 했는데 4월 9일에 완전히 성이 함락됩니다. 꼭 1년 반이죠, 그죠? 1년 반 동안 그렇게 포위를 당해서 그 안에서는 막 그래서 네 아들 오늘 잡아먹고 내 아들 내일 잡아먹자 뭐 이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1년 6개월 동안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이 함락되고 이 시드기야 왕과 대신들은 성벽 사이로 도망을 갑니다. 밤에 도망가서 예루살렘에서 쭉 도망을 가면은요, 그 여리고가 나오거든요. 여리고성 평야에서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 변방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입장에서는 이 시드기야가 자기가 반역을 한 것입니다. 반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드기야 앞에서 자기의 그 자식들, 시드기야의 자식들, 그리고 대신들, 뭐 이런 후궁들, 이 왕비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눈을 뽑아버립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결국은 이 세상을 볼 수 없는, 눈이 뽑혀서 그곳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옥에 갇혀 있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말씀대로 지금 에스겔이 이런 상징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말씀대로 이것이 너희의 징조가 될 것이다. 왕과 그 대신들을 향한 징조다, 예언이다. 그래서 여러분 13절부터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요, 13절입니다. 내가 또 내 그물을, 이제 도망을 가는데, 땅을 보지 않고 그 성벽 사이로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시드기야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그가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이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이 시드기야를 잡아가서 그렇게 죽이는데, 오늘 13절에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도망가는 그를 바벨론의 그물에 걸리게 하고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죽어서 그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땅을 보지 않고 이렇게 눈을 가리고 그렇게 가는 퍼포먼스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이 시드기야를 지키는 이런 부하들을 다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들도 흩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따라가서 다 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이렇게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도저히 그들이 믿지를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언약을 깨뜨리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16절. 그러나 흩어진 그들을 그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심판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몇을 남겨서 그들이 이방인 땅에서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무력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다의 반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미리 이렇게 그들 가운데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다섯 번째 상징 회개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네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너 물을 마시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막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도 마시고 그러면서 19절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이 땅 백성은 포로로 지금 잡혀와 있는 포로민들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예루살렘에는 지금 시드기야 정권 아래서 아직도 지금 예루살렘에는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에요. 멸망 5년 전이지요.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의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게 이제 고대에 이런 이 강대국들이, 제국들이 침략을 하면은 그런 침략을 당하는 나라에 이루어지는 그 패턴이 이렇습니다. 포위당하고 기근이 있고 결국은 함락되고 유배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 땅은 황폐해져 버리고, 이게 그 고대 전쟁의 그 역사의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대로 이 예루살렘이 결국은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을 이런 다섯 개의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상징 행위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제 경고하시는 것이죠. 혹 이들이 생각이 좀 있으면 돌아오지는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결정하셨으면 바로 심판하시면 되는데 계속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게 있냐, 저 멀리 뒤에 후대에 일어날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범죄는 단순히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그 범죄에 대한 상응한 벌로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징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고, 그래서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어기고 하는 이런 그 범죄 사실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이 이렇게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사라지니까 세상 이방 나라와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서 폭력을 행사하고 율법을 어기고 그렇게 반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꼭 이루시고, 이런 백성들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이 언약을 지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그분을 신실함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해서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가면은 이제 마지막 때 곧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성만찬, 이렇게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잔을,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이런 패역한 죄,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 인간들의,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그 아들의 육체 가운데 정하시고 십자가에서 아들의 죽으심을 화목제물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를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온 세상의 주로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이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을 영원히 성취시키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언약 백성이 된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이 언약 백성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의 본분, 언약 백성, 하나님 백성의 본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잘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이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공동체의 모임도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연한 반항심이나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자꾸 엇나가려고 하고,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 40, 50대까지만 해도 참 그렇게 반항하는 것이 거의 무슨 내가 살아있다고 자신을 증명하는 것 같아요. 정말 공동체의 모임과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뜻을 정할 때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필요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언약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이여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 놀라운 복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오래 기다리며 우리를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인도하심이 언약 백성임을 깨닫고 주님 오실 때까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